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그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받고 그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정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정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건강이 회복이 되고요, 재정이 회복이 되고요, 기쁨이 회복이 되고요,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이 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실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한 그 자매님에게 전도를 하다가 그 자매의 남편한테요 폭행을 당했어요. 왜 내 아내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 끌고 가려 그러느냐. 그래서 엄청나게 폭행을 당했어요. 경찰이 오고 막, 그래서 합의를 안 해주면 그 폭행죄로다가 이제 감방을 가야 돼요. 그래서 막 짓이겨 놓고 나서 이제 잡혀가야 되니까 이제 합의를 봐달라고 이제 또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전도하던 그 여자 집사님이 억울하게 맞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 복음 전하다가 막 억울하게 매를 맞은 거잖아요. 막 만신창이가 된 거잖아요. 근데 합의를 해달라 그러는데 합의를 해줬어요. 이제 합의 조건이 뭐냐면 합의 금액, 교회 출석 조건. 앞으로 교회를 나간다고 나하고 약속을 하면 내가 이거 없던 걸로 해주고 이렇게 합의한 걸로 하겠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집사님이 그 길을 건너다가 그만 차에 치였죠. 그런데 그 차에 치인 그 집사님이 크리스천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모습으로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입원을 하고 무리하게 막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병원에 찾아가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무리하게 합의금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권면을 하고 돌아왔어요. 맞잖아요. 이렇게 아니 뭐 살짝 스쳤는데 뭐 봉 잡았다는 식으로 말이죠. 병원에 이렇게 눕고 무리하게 막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저는 그런 억울한 일을 좀 당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런 억울한 일 제가 좀 몇 번 당했어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현대아파트 저쪽에 1단지에 살 때 밤에 이제 주차를 하다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앞에 범퍼를 살짝 이렇게 쿵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스쳤어요. 이 지프차 그거하고 이렇게 쭉. 근데 보는데 아무 이상도 없어요. 근데 살짝 이렇게 됐어요. 이게 살짝 이렇게 뭐 표시 날짝 말짝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일단 접촉이 됐으니까 불러냈어요. 그 전화번호 있잖아요. 불러놔가지고 차주 되시냐고, 제가 지금 주차를 하다가 살짝 이렇게 스쳤는데 잠깐 한번 내려와 보시라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딱 봐도 자기가 봐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됐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저기 무슨 있으면 조치해 드릴 테니까 연락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카센터에서 앞에 범퍼를 다 전체를 갈고 뒤에까지 다 이렇게 해서 보험 처리해야 되겠다고. 사기꾼이죠. 그 정도 되면 그 등쳐먹는 거죠. 그 악한 사람인 거죠. 그 하나 그거요, 사기치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손해를 주면서 등쳐먹는 건 그거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와 비슷한 상황이니까 목사님이 가서 집사님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면 안 되고요. 정당하게 그렇게 합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딱 신방 끝나고 나니까 뒤에서 막 악다구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만 욕을 하는 거야. 자기 편 안 들어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좀 대조적이죠. 한 분은 전도하다가 진짜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전도하다가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도 합의 조건이 뭐예요? 교회 출석하는 거. 교회 출석한다고 약속만 해라. 그러면 나 괜찮다. 또 한 사람은요, 지나가다 교통사고 잠깐 난 걸 가지고 막 병원에까지 가가지고 막 그 무리하게 막 합의금을 요구하고 막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오니까 뒤에서 막 악다구를 쓰고 막 누가 성령의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까? 둘 다 성령의 사람 같지는 않아요. 지금의 5816 하기 전에 마티즈를 타고 다니잖아요. 집사람이 사고 났잖아요. 마티즈 타고 오다가 막 그 불법 유턴하는데 쾅 해가지고 막 앞에 다 찌그러들고 폐차하게 됐고 집사람 여기 막 쿵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수신돼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안 갔잖아요. 병원에 안 가고 그냥 기도하고 오히려 보험회사에서 빨리 병원 가라고 누워라 그러는데도 안 갔잖아요. 병원 가서 누우면 그거 다 이게 그냥 거저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 그 미련한 겁니까? 그런 게? 바보 같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게 행동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은요, 정말 이게 거짓을 하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 비면서까지 이렇게 사기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정말 삶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재정 회복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사기 쳐가지고 건수 잡아가지고 돈 막 한달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렇게 움켜쥔다 그래서 뭐 부자가 되고 뭐 기쁨이 충만하고 형통한 삶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님이 임하셔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거짓의 영이 아니세요. 거짓말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으로라도 이렇게 어떤 것들을 움켜잡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으로 충만합시다. 진리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어떤 분이 산기도도 많이 하고 그냥 은사도 강하게 나타나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기도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돈도 4억 5천만 원인가 그렇게 이렇게 했고 막 그랬대요. 어떤 분이. 근데 거짓말을 그렇게 잘했는데 그분이. 여러분, 지금 한 말이 제가 들은 말이 어떤 분은 들은 말인데 이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 사실을 전달하는 말이라면 그분 속에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 맞을까요? 그 성령님 아닙니다. 무당의 영이에요. 무속의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작두기를 타게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무속인들이 작두를 탈 때 발 안 베죠, 그죠? 아니, 전 직접 본 적은 없고 얘기는 들었어요. 얘기 들었어요. 작두 탄다면서요. 이렇게 막 진짜 막 종이도 벨 정도의 날카로운 그 작두기를 거기서 막 춤춘다면서요. 베지도 않고. 정말 아니 사탄도 있죠. 그러한 어떠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요. 그리고 예언 비슷한 거 해요.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맞추고 심지어는 지갑 속에 동전이 몇 개가 있고 그런 것까지.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고 이런 거까지 다 이렇게 정말 어떤 쪽집게처럼 이렇게 쭉쭉쭉 집어내는 그런 것들을 해요.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예? 그렇게 해서 4억 5천이나 돈을 그렇게 챙겼고 능력도 좋아요. 그런데 거짓말 이렇게 잘했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거짓을 허용하면 안 돼요. 거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의 진리와 정직성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로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해서 그 능력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정말 진리가 있냐, 정말 말씀과 일치되냐, 거짓을 멀리하느냐, 이러한 어떤 이게 성령님의 역사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우리가 분별하고 검증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 말씀과 정직성을 따라 영을 분별하십시오. 이 성령님은요 사랑의 영이세요. 로마서 15장 30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성령님은요 사랑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령님은요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사랑의 영이십니다. 정말 사랑의 영이세요. 정말 이 어떤 영적인 흐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걸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령님은요 거룩의 영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를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은요, 이러한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지, 그것에 동화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동성애, 도적질, 탐욕, 술취함, 모욕함, 속여 빼앗는 것, 사기죠. 막 그러한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씻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지,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허용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더러운 거 인정 안 하십니다. 동성애 인정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쓴 레이크우드 교회, 몇만 명씩 모이는 엄청난 그 큰 교회, 조엘 오스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동성애도 인정해 주신다. 동성애자들도 다 포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맞습니까? 그분은 확실히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몇만 명 큰 목회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성령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람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지, 그걸 인정하고 그걸 포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광고로 설교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일은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열어요. 이거는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정말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한국 교회가 그것에 함께 모여서 2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이 더러운 것들을 끊어달라고 기도하고요,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대한민국을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동안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됐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동성애와 같은 이 더러운 것들이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고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2시부터 연합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요, 4시부터는 종교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전 한국민이 모여가지고 동성애 반대 국민대회를 하게 돼요.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역들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가 그와 같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거룩의 영이십니다. 거룩의 영이세요. 성령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은요, 온유하신 분이고 절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혈기와 교만을 부추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뭐 이렇게 은사 사역을 한다 그러고 어떤 영성 사역을 한다 그러는데 혈기와 교만이 막 계속 분출되시는 분은요, 양신 역사가 시작됐거나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나 그런 거지, 온전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는요,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가, 그 검증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온유와 겸손함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됩시다. 아이고,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요,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죠.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혜의 영으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제 보십시오, 옳고 그름을요 분별하게 하세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하세요. 영적인 지혜와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주세요.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요, 그냥 알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저거는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막 요란하게 뭐 강력한 어떠한 것들이 어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드시 어떤 그렇지 않더라도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분별하게 하세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예의와 질서의 영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33, 40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령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무리하고 버릇이 없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막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거나 성령님과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성령님은요, 무례하고 버릇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의 바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또 하나, 성령님은요, 조용하게 신사적으로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조용하게 신사적으로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이하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다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건 소리친다는 거예요. 막 다투고 소리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조용하게 신사적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소리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사역하는 현장을 보세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막 부르짖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큰 소리로 사역한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그렇게 사역할 수도 있어요. 기질에 따라서. 하지만 성령님 그분 자신은 신사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조용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막 다투게 하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막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령님 안에서요 신사적인 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사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용하게 사역하지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성령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개의 역사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날마다 되어지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영적인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나이가 한 40쯤 되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가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 사도행전 3장에서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5장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병든 사람과 모든 더러움 기는 사람들이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육체 치유의 퍼센테이지가 극대화되어집니다. 강력한 육체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치유들이 일어나요. 사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김은영 성도님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김은영 성도한테 가가지고 그냥 손만 잡고 와도요 치유가 일어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사실 가셔야 돼. 김은영 성도님네 여러분들이 막 가셔야 돼.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잡고 축복 기도해주고 와야 되고.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할 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왜 아멘이 어디로 다 도망갔어요?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가서 손 잡아주고 와야 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다 선언하고 와야 되고요. 그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하면 됐죠. 물론 목사하고 전도사가 신방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신방하고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육체 치유도 일어나요.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치유됐대 이런 교회가 아니고 다 치유됐대. 그러면 지구촌 사람께 가서 다 치유됐대.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육체 치유의 범위와 빈도가 극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 3장부터 5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정말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아갈 때 궁핍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대 예루살렘 교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난한 사람이 없는 상태가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삶이 회복이 되고 탐욕을 내려놓고요, 나누게 돼요. 재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돼요. 재정적인 회복이 있다는 거. 오늘 이사야서 61장에도 그러잖아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얻게 된다고. 그리고 그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에게 재물을 주시죠. 영광을 주시죠. 생명을 주시죠.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죠. 가난하지 않게 되죠. 이게 성경의 약속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도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으로도 자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속해서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보상으로도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와 같은 삶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설교 끝났어요.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부흥하는 인생 됩시다. 올바로 분별합시다. 기도합니다.